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으로 신앙 다지기. 우리가 1월에서 4월 주제가 신앙 다지기입니다. 신앙 다지기의 어쩌면 끝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섬김, 봉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섬김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먼저 섬김이 뭔가, 그리고 섬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듦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 섬길 거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세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섬김과 봉사는 다른 말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식당에 가면 서비스가 좋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책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가서 우리 신앙이 다져지는 것은 바로 섬김과 봉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있고 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실 분인데 의인인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이 섬김, 봉사의 어떤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섬김이 뭔가 보면요,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남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사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또 나병 환자로 통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었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이 베다니가 부자 동네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동네라는 것이, 특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향유가 되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 것이.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도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은 무엇인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줍시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비슷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다니아에서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신랑은 아니지만 오늘도 신랑의 덜러리로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나누면 딱 두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 또 그 뒤에 본문에 나눈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를 잡아서 넘기려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섬김과 헌신은 예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러분, 옥합은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항아리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온 방을 가득하게 하고 나병나는 냄새들을, 썩은 냄새들을 다 향기로 바꾸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지고만 오면, 교회에 가지고만 오면 결국은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왔다면 그 옥합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그 속에 그 귀한 향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옥합을 늘 가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모습과 옥합을 늘 가지고만 다니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옥합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옥합과 향유는 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귀한 향유이고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옥합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 보면요, 옥합은 우리 어떤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 육체 안에 담겨진 그 향유, 그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10년, 20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직도 한 번도 아까워서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자랑거리로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십시오. 거기에 향기가 나는 향유가 들어있고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들어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향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털로 그것을 씻을 때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뭔가? 섬김은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낭비라 얘기하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 여인은 향유의 가치보다 옥합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의 인생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포커스는 목사에게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운 게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유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의 결론과 생각은 어떤 줄 압니까? 왜 내일 죽을 사람을 위해서 이 아까운 향유를 쓰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향유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섬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섬김과 헌신 속에 있을 때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사실은 일은 별로 안 힘든데 관계가 힘들 때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이것은 허비고 낭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최선의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건 허비와 낭비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힘든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히 6월절에는 구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은 달라도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를 내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초년 때에 열정은 있고 나이는 젊고 그러다가 한 교회 이제 중등부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요. 섬기면서 애들이 방학 때 늘 교회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기도 훈련하러 기도원 좀 다녀오겠다고. 그 다른 교사들은 다 괜찮다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1년 사업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1년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들 다는 말고 임원들만이라도 데려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1년 사업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 혈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장집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내 편이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얘기는 맞는데 그래도 교육자가 참아야죠. 교육자가 참아야죠.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는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롭고 대단한 것을 했어도 화를 내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화는요, 그 섬긴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견 다른 것을 자꾸 맞다 틀리다 이 개념으로 바라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맞는 것도 없습니다. 영혼이 틀린 것도 없습니다. 제도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정이 울면 한 가정이 기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울면 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이 땅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민족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다름을 맞고 틀림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일이 있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놓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서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장보다 전도사가 더 높은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상 속에 보면요, 서열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특히 이 한국에는 서열 문화가 강하고 서열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서열 의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한 아이를 치료해 줄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데 수녀님은 저걸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한마디 어떤 말을 하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의 얘기는,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그거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왜?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서열 의식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섬겨야 돼요. 물론 우리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예의상 존경하고 또 섬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직분은 결코 서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다 보니까 이 전도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분노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열의식이 강한 집단들이 좀 있죠. 어떤 집단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들으니까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군대도 있는데 저는 이 동물을 생각했거든요. 서열의식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면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물 중에 닭들이 그렇게 서열의식이 강하대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그 닭들이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 가운데서도 또 야생닭과 일반 닭이 다르대요. 야생닭은 서열의식이 별로 없고 도리어 수탉이 자기보다 연약한 새끼 닭들을요 다른 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지켜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닭들이 어디 모인 닭들이냐? 큰 닭장에 갇혀 있는 닭들, 오로지 그냥 먹는 거에 목숨 거는 닭들, 그런 닭들 사이에는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는가. 이 닭장 같은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가 서열 때문에 마음이 서로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닭장이 아니라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외에서 그런 닭처럼, 그러면 좀 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서열 의식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열 의식이 있으면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막 마음이 힘들어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집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그릇을요 항상 이 설거지통에 넣습니다. 참 그것은 좋은 모습이죠. 엄마의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데 그냥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헹가 가지고 설거지통에 넣어둬요. 그러면 저는 그냥 밥 먹고 그대로 설거지통에 넣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그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좀 한번 헹가가 넣어두세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저는 헹가 가지고 또 나중에 설거지 할 건데 똑같은 일이 아니냐, 물만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더러워야 설거지 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낌이 좀 설거지 하는데, 헹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씻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방법이 다르면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았어. 그럼 아빠도 헹궈가 여놓게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한 번도 설거지도 안 하는 아들이 이 멘트를 던집니다. 이 멘트를 던지면, 원래는 정확한 멘트가 어떤 겁니까? 너희들은 자주 설거지 안 하잖아. 이랬으면 괜찮은데 한 번도 설거지 안 하니까, 딱 하니까 애들이 뭔 얘기합니까? 아빠, 아래도 내가 하고 뭐 어제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뭔 멘트가 나갑니까? 몇 번 된다고.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쭉 이 과정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출발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뭡니까? 출발은 한 번 헹궈서 였는지 아니면 그냥 였는지, 이것 때문에 출발됐는데 나중에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니는 설거지 몇 번 했노? 나는 몇 번 했다. 니는 왜 그렇게 안 하노? 원래 출발점의 얘기와는 멀어진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성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깔끔해. 알았다, 아빠도 그래 줄게. 그건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뭡니까? 내 방식, 내 스타일도 안 되면 우리는 힘든 것이에요. 자, 한 번씩 목욕탕 가면 이제 때 미시는 분한테 한 번씩 이렇게 미는데요. 어느 날 갔는데 미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불편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미는 분하고 너무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이쪽부터 밀어줘야 되는데 말은 못 하겠고. 여러분, 그러다 제가 마음이 나중에 편해진 적이 언제인 줄 압니까? 그래요. 이래 밀든 저래 밀든 내 몸에 때는 다 밀잖아. 순서가 팔부터 하든지 다리부터 하든지 이거는 그분 방법이고, 그래 안 밀어주더라도 어쨌든 내 몸에 때는 밀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에 계속 힘들어합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순서, 이게 안 되면요 막 불안해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향유를 향해서 의견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분노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들어도 내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안 섬기면 아무 일도 안 납니다. 거기에는 다툼과 의견 차이도 없고 그냥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오늘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이 춤뱉음과 이 모욕적인 말들과 그리고 또 이 나를 때리는 이 순간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바로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면은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섬겨야 될 이유는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인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의인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또 나가서 사람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훔치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그만두고 헌신을 그만두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느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봐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섬겨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긴 것, 목사가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뭐 생각나면 CCTV가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 CCTV는 감시용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뭡니까? 보호용인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사람은 세월 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다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섬김 속에서 서로 또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 속에서 뭐가 되냐면 내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징검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검은 그냥 놀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징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뭉퉁한 쇠들을 풀무불에 수십 번 넣고 또 수천 번 망치질을 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징검인 것이.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나를 징검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섬김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실은요, 이 연신과 섬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으셨던 사랑이고 여인의 헌신이고 섬김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 여인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섬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여인의 섬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보는데요. 우리 읽었던 아까 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이 여인의 섬김에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섬김에는 힘을 다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힘을 다하다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표현되는 전심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은 그 투수가 공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그냥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손에 힘을 주고 하나하나 던지는 것이, 대충 던지다가 잘못 맞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전심전력인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거기에 한 연예인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연도 아니고 조연이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연속극을 100회를 찍으면 자기는 한 10번 정도 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노숙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노숙자 역할이기 때문에 뭐 10번밖에 안 나오고 또 신의 찍을 때마다 시간도 짧고 하니까 대충 유튜브 보면서 아, 노숙자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찍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2달인가 3달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박스를 덮고 자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적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 주연도 아니고 조연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하고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요. 웬걸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원래 10회 찍어야 될 사람이요 30회까지 노숙자 역할이 이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대충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찍으면요 그 작품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벌써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 장사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은 준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둘째는 내가 알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준비로 시작해서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섬김을 늘 가슴에 품고 나갔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옥합의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섬김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의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는요, 다른 거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헌신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헌신의 자리에 설 때에 거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보고 일 많이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는 누구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예? 목사만 잘하면 되죠. 아니, 그것도 정답을 그래 또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연한 복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잘 다져지는 복된 희년이 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